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말씀들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맞죠? 틀리지 않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참 무섭습니다. 이 점을 또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거든요. 기다려 주시거든요. 근데 기다리고 참으시다가 진노하시면 무섭게 매를 드신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었는데, 처음에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잘 정치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하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윗은 전쟁을 기쁨으로 감당을 해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과의 싸움이 있어도 자기가 선봉장이 되어서 싸움을 하는데, 근데 솔로몬은 싸움보다는 화친조약을 맺는 거지. 네. 화친조약을 맺게 될 때, 화친조약을 맺으면 상대국의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데려오는 거죠.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공주가 오게 될 때 공주만 오는 게 아니라 그가 섬기는 우상까지 오는 것이고 제사장까지 따라온단 말이죠. 제사장까지 따라오게 되니까 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거죠. 그들이 올 때 우상도 가져오고 제사장도 오고 그리고 신당도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나라가 갈라지게 될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지배하게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 여로보암이 북쪽 왕이 되고 그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을 성경은 열왕기상 14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거든요. 근데 그 같은 종족끼리 이 르호보암의 죄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게 되고 결국은 다툼이 일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를 촉구하게 될 때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망했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쪽 유다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이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닌 것, 이걸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진노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징계와 진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원했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이것이거든요. 40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노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설에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 때만 되면 들어오질 않아요. 노름에 빠져가지고 탕진하게 되고 술 먹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부인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도 이게 심이 드는 것이죠. 그날도 어김없이 봉급을 받고 밤을 지새워서 노름하고 탕진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어요. 몽둥이를 들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아들을 향해서 냅다 몽둥이를 휘둘러 댄 것이죠. 그래서 몇 대 이 40줄에 들어선 아들이 얻어맞았어요.
사실 뭐 40대 아들이니까 이게 심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이제 뭐 한 60, 70세 이상 넘었으니까 이 아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니, 지금 내 나이가 40줄인데 내가 처자식도 있는 몸인데 지금도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매를 맞아? 내 군번이 그런 거야? 이러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를 불러냈어요. 그리고는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녹두를 합니다. 야, 우리 꼰대는 말이야,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나를 때려 라고 하면서 불평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내 아버지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너에게 관심 가져주고 너를 혼내키고 너에게 매를 댈 수 있다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나는 내가 잘못해도 꾸질 사람이 없어. 내가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런 부모가 계시다면 나는 참 좋겠다. 내가 잘못했다고 너에게 매를 대시는 분, 그게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웃집 아저씨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매들겠냐? 너는 네 아버지가 너에게 매를 드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나는 네가 부럽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내가 관심을 갖는 것, 기대를, 아버지가 왜 매를 대겠어요?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사람은요, 관심받는 존재거든요. 누군가 날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는 걸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사생자는 부모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몰라요. 이런 자식은요, 망나니가 되어서 나쁜 짓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욕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게 뭔가는 좀 마음에 내키는 것이 있으니까 욕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욕 먹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근데 욕도 먹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관심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통하면 복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잘 나가요. 잘 돼요. 사업도 건강해요. 그러면 야, 나 복 받았어. 그런 사람 부러워한단 말이죠. 반면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병에 걸렸다든지 자식들이 속썩인다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것처럼 혹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잘 나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죄값 받는 거야, 죄값. 이런 생각 갖는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매를 들고 채찍을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를 들고 채찍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진노가 무엇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 우리가 유기와 선택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교리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데 무관심이란 말은 버려뒀다. 유기한 거예요. 유기한 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게 되면 욕하네요. 잘못하는 누군가 있어 아는 사람일 때 욕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욕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욕을 한다면 어쨌거나 나에게 관심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정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치인들 욕하고 대통령 때로는 잘못하게 될 때 욕하고 막 이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고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들이 잘못하게 될 때 욕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덩이에 던져지든지 아니면은 뭐 잠을 자든지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관심 안 갖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24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망나니 짓을 하든 방탕한 생활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 몇 절 사이에서 내버려뒀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26절에도 나와요. 2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실한 대로 내버려뒀다. 상실한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네 멋대로 하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그러잖아요. 속을 썩여.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나중에 매도 되잖아요.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 그랬잖아요.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는 말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면 뻔히 알잖아요, 망하는 거. 관심 있을 때 매대는 거거든요. 관심 있을 때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휴지통에 뭘 버리죠? 쓰레기 버리죠. 쓰레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은 존재 내버려뒀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나를 그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욕하고 나에게 시비를 건다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시비도 안 걸어요. 욕도 안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어도 똑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두 목사님이 좀 논쟁이 벌어졌어.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자주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시는 분들인데 그날 논쟁을 벌인 거예요. 나이가 60, 70이 다 돼가는데도요. 똑같아요. 어린아이와 똑같아. 옆에서 가만히 얘기를 듣는.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래. 나 앞으로는 이 모임에 안 나올 거야. 지금까지 기가 막히죠.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 목사님들도. 어린이 똑같아. 옆에서 보면서 야, 뭘 그것 가지고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모임에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왔어. 일부러 제가 전화도 안 했어. 일부러 전화도 안 했어. 누나 보려고 일부러. 그랬더니 왔더라고. 근데 왔는데 논쟁을 벌였던 친구가요. 이 친구가 안 나온다는 친구가 나오니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더니 가져와서 전하더라고. 나온 게 보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말이지. 걱정을 했던 거지.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보면서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사람은 그래.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없으면 논쟁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으냐 이것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 속에 버려진 사람들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어디에 빠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에. 그 우상에 빠진 사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상 그러면 뭘 생각을 해요? 무슨 돌 앞에 간다든지 석상 앞에 간다든지 아니면 나무 앞에 간다든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신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우상이 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뭐가 우상이에요? 탐심이 우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상 숭배자 많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거든요. 여러분, 욕심이 우상이에요. 탐하는 것.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락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과 목사님 얘기하거든. 제 친구 목사님이 TV에 빠졌어요. 옛날에 명화극장 있잖아, 명화극장. 요거 한 번은 제가 갔어요. 목사님 여기 참 명화 볼 게 있는데 그 CD 있잖아, CD.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구워가지고 수십 장을 가지고 요거 한번 안 보려냐고. 사모님이 오죽하면요, TV를 때려 부셔버렸어, 망치를 가지고. 왠지 아세요? 토요일 날 명화극장을 하거든. 지금은 모르겠어.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 명화극장을 하니 아침이 되면 목사님 주일날 해롱해롱 될 수밖에 없지. 늦게까지. 그러니 무슨 영빨이 서겠어요? 세상 표현을 말하면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테레비를, 그 옛날에 테레비가 얼마나 귀해, 망치를 가지고 그냥 브라운관을 깨부셔버렸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사람이 그래요. 어디 취미에 빠진다든지 낚시에 빠진다든지 등산에 빠진다든지 뭐 이런 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탐하면. 돈 버는 것도 그런,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욕심에 빠지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탐심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건강, 요즘에 건강 많이 생기죠. 건강에 탐심하는 것도 잘못하면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 탐심에 빠지는 거죠.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모양이 꼭 있어야만이 우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요. 무관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게 되는 현상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정욕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자기 임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정욕대로 돌아오매 욕되게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다 그랬어요. 26절 말씀에도 보면 저희의 욕심대로 하나님께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이게 될 때 훈계하고 말 듣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네 멋대로 해! 그러잖아요. 우리 예민 집사람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 네 멋대로 해! 그러잖아요. 화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네 멋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쾌락에, 욕심에, 정욕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방관하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건강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건강해요. 그래서 건강한 건 축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병든 것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건강이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뭐 강단에서 하기가 그렇지만 옛날에 그러더라고.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제가 몰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하면 이인권 장로님 어떻게 되죠? 제가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래. 우리 차이스 권사님 대신 얘기를 하네. 경험을 한 거 아니야? 뭐라 그래요? 바람나기 십상이래.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있으면 남자들이 옛날에 바람 핀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시간 있지, 돈 있지, 건강하니까. 헛된데 그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좋은데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이 다 복이 아니에요. 건강한 것 때문에 방탕한 사람들 많습니다. 돈 있기 때문에 방탕한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요, 병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때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처럼 축복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방관하고 버리게 되었을 때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28절에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 교회 나오다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집사가 그랬으면 되겠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아. 이 전화도 안 받아. 이제 전화해도 문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런 분들이 여럿 있어요. 지금 현재 이미 주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어떤 전도자가 한 젊은이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요.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 듣고 나서 그러더래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니. 아직 제가 젊잖아요. 저 할 일 많거든요.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연애도 좀 해야 되고 제가 할 일이 많아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때 가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경우 종종 전도하다 보면 젊은이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하는 걸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건 순간이에요. 지금 젊다고 해서 젊은 거 아니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유아이까지 수없이 많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내일이 종말일지 아무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이거든요, 오늘.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젊은이처럼 말이죠. 내가 나중에 세상 다 산 다음에 그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 그게 언제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실한 마음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썩을 때까지 썩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단 말이죠. 이것이 저주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하나님이 야, 너 나 좀 가까이 하자, 너 나하고 좀 가까이 지내자. 초청장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교제 좀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 좀 수상하네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정화되어질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고난이 축복이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이죠. 세 번째, 타인의 죄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참 묘하게요. 노름하는 사람들 보세요. 노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만 노름하지 않아요. 꼭 친구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연예인들 가운데 마약 문제로 요즘에 시끌벅적하지요. 뭐 이름 있는 배우들이 마약했다 어쨌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특징이 있어요. 이게 마약하는 사람이 혼자만 하지 않아요. 꼭 친한 친구 물고 들어갑니다. 네. 멀리 있는 사람은 안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꼭 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 짓는 사람이 뭐냐면 나 혼자만 죄를 지면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를 같이 물고 물귀신 작전을 피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나만 죄 짓냐? 너도 죄 짓는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오늘 여기 32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같이 읽으시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죄 짓는 사람을 향해서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돈 버는 사람, 돈을 쫓는 사람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해야 돼. 출세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술 먹는 사람, 혼자 술 마시는 사람 많지 않아요. 꼭 술 친구 꼬셔 들어가지고 말이죠.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시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 똑같이. 야, 이 재밌어. 들어와 봐. 그런단 말이에요. 혼자 하지 않는단 말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에밀 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에밀 졸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가 나나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 나나라고 하는 그 소설 가운데 보면은 이 바리 에떼라고 하는 극장의 여배우거든요, 이 나나가. 근데 시골 출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너무 살았으니까 돈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애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는 부유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극장의 연극 배우를 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미모가 있고 아직 젊으니까 창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 남자들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그것이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이건 생각이 없어. 돈만 많이 모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이 미모가 있고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빠지게 되는데, 당시 나폴레옹 3세 시종인 귀족도 이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그 돈 많은 은행가, 군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까지도 이 나나라고 하는 여인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그를 쫓아다닙니다. 결국 그러다가 백장은 쾌락의 포로가 되어서 패가망신합니다. 모든 재산이 탕진하고 말아요. 부유한 은행가였던 사람도 결국은 이 나나라고 하는 여인의 뒤를 쫓다가 쾌락 때문에 결국은 파산하고 맙니다. 그리고요, 군인 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형은 결국은 공금을 횡령하는, 그러니까 나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선물 공세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공금에 손을 대가지고 결국은 몰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동생은요, 이 나나 때문에 파멸에 빠지게 되는데 자결하고 말아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나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전부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파산나게 되고. 그러면은 나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소설 가운데 내용에 보면요, 왕궁처럼 멋진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지요. 천연두라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천연두. 지금이니까 그렇지만 옛날엔 천연두 걸리면 죽는 거거든요. 결국은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천연두로 죽습니다. 근데 소설이 끝나는데요, 그 소설 말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너스는 썩고 있었다. 즉 나나를 말하는 거죠. 비너스는 썩고 있었다.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숱한 사람을 해친 독소가 마침내 스스로 얼굴을 천연두로 썩게 하고 있었다. 쾌락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파멸인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자의 종말을 그려놓은 이 소설 속에서 쾌락은 가장 완전하게 인간을 파멸시키는 독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우상을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관심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사람, 시간이 갈수록 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관심의 진노는 매를 맞는 진노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무관심이 무서운 진노인가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 수 있도록 방관하는 자유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질병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위장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주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내 등 들어주는 사람, 큰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든데 누군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서부절교회 서로 관심을 갖고 특별히 위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무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인 것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고통 가운데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